여러분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펴보세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성경 3장을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저에게 귀한 인생의 어떤 통찰을 주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3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여러분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목에 걸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겨라. 그럼 4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젊은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만,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마치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 같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인식할 때에만 행동을 똑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본다고 침을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침을 안 뱉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있을 때조차도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예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고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늘 여호와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자, 저는 이 5절 말씀부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의지하기 좋은 게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노인들의 그 심정을 잘 모르잖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아침마다 막 가슴이 쓰리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자꾸만 까먹어요. 그거 뭐였니? 나한테 뭐 얘기했니?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어른들은 그런 거를 물어봐요. 하지만 청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가 팔팔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해줘도 아니면 얘기해주지도 않아도 자기들이 그냥 다 방법을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런 말을 청년들이 자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이게 젊은이한테 해주는 얘기가 5절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요 서로 상반돼요.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만큼 여호와를 많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더러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여호와도 신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영처를 미지하지 말라. 왜? 너는 어떻게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냐? 이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을 해서 가요. 근데 과연 그 길들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좋은 머리로 선택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밀어붙이고 나가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오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젊은 애들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벼랑을 만나게 됩니다. 절벽을 만나게 돼요. 매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의 첫 번째 문장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요, 정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라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요, 삶의 법칙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주를 탁 창조해놓고는 그냥 넌 굴러가라. 나는 보기만 하겠다.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의 근심 걱정으로 머리털 하나를 휘거나 검게 할 수도 없고 키를 한 자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데 너희는 왜 염려하냐.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게 된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인간처럼 예금해야지, 적금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3년 뒤에는 시험에 붙어야지. 안 붙으면 나는 끝나는 거야. 오늘 하루도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비둘기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살고 자기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를 먹여 살리는데, 제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나라가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그런 나라냐?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뭐 빵을 먹든 밥을 먹든 뷔페를 먹든 내가 적어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굶어 죽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사람 굶어 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굶어 죽으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도 그 사람 삼시세끼 먹고, 내가 내 명철 의지하고 너는 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도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심덩어리죠. 근심덩어리 다 가졌지만 속에는 수고와 슬픔이래요. 속에는 수고와 슬픔. 그래서 6절 말씀을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그가가 생략되어 있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영어를 봤더니 all your ways. 모든 너의 길들에 있어서, 심지어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이 행선지를 정하는 것조차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좀 귀찮아할 수 있어요. 아, 너 이것도 내가 가르쳐줘야 되니?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 계신 것처럼 놓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두는데 제 뒤에 바둑 구단이 있어요. 그럼 한 수를 둘 때마다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거기에 전지전능한 여호와께서 계신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모든 길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꿈도 보여주셨고 미래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이 끝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그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겠죠. 요셉이 불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다윗이 불편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오늘날 다윗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힘들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 권력에 의하여 숙청을 당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군대가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이란 일개 개인을 이스라엘 군대가 쫓았어요. 반드시 저자를 죽여야 된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자기를 쫓아서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처럼 저자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왜 바울도 안 했던 불평을, 다윗도 안 했던 불평을 왜 우리는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감옥 가서 뭐 했죠? 찬송했잖아요. 너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반드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며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맨날 어디가 아프대요. 하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게 재밌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는 게 이렇게 나쁜 이렇게 뻘짓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부강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가 더 부강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그가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극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시는 자식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 여호와께서 징계하시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이란 IQ도 아니고요, 잔머리도 아니고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명철과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대요. 사람들이 요즘 그러죠. 예금 대신 골드바. 그죠? 근데 지금 잠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부귀, 영화, 재물과 가난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서 어느 삶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부귀와 영광과
어떤 한 자리 해먹는 이런 인생과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인생 중에 어느 자리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네가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세상 물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없도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너무 즐거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를 얻는 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봤더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촉촉촉 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분명히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럼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란 물질과 재물과 권력과 자기의 출생 성분과 힘과 또 철학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배설물 갖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배설물로 여기면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사도 바울 멍청하다. 아니 자기 집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복음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망한 인생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추격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도망자가 됐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뭘 생각했냐면, 과연 바울이 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을까? 이런 고민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면, 사도 바울을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동시에 취할 수가 없구나 라는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 안에 어떠한 일정 부분만큼 어떤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기에 무언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통은 이만해요. 근데 내가 이 안에 돌과 자갈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절대로 금가루를 가득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게 금가루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통에 있는 것을 다 털어버릴 거예요. 왜? 같이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리고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안 버려지니까. 주님, 내가 이것들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것들 내려놓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신 거예요. 지난 1년, 2년, 5년, 10년의 인생 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다 주님께서 나에게서 어떤 것들을 다 가져가신 기간이에요. 그럼 가져간 그 공간은 비어있느냐? 아니죠. 점점 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들이 그 공간을 채워가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아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똑똑한 사람이구나. 두 개를 취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바로 배설물이라고 이걸 버린 거예요. 잃어버렸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취급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얻기 위함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버려지고자 하는 삶, 잃어버려지고자 하는 삶,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법칙이 바뀌어요. 법칙이.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가상세계 안에 있을 때 알던 법칙과 나오고 나서 나온 법칙은 다릅니다. 나오고 나면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져요. 나오고 나면. 그것은 리얼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야. 이것이 실제야. 법칙이 바뀌었어. 또 다른 법칙이 있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발견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장수와 부귀를 쥐고 있다. 네가 사모하는 어떤 걸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솔로몬과 바울의 똑같은 고백이죠. 자, 청년들이 정말 알아야 될 말씀이 또 시편 37편인데 시편 37편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문맥을 봤을 때 이 악을 행하는 자가 제가 봤을 때 다 사울왕처럼 보여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자, 잘 보세요. 3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 의뢰라고 번역이 됐지만 신뢰죠.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계명대로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네가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의 신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네 주먹, 네 능력, 네 노력, 네 지혜 의지하지 말고 그 비둘기, 참새, 들의 백합화 입히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신실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4절부터가 너무 좋은데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아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난 자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맛보지 않은 자는요, 주를 몰라요. 주의 선하심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로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주시리라. 자,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너의 이 길이 인생길이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인생길.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너의 인생길을 맡기면, 요즘 사람들이 공부하겠다고 막 교회도 때려치고 그러는데 분명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처럼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대낮의 빛처럼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악한 꾀를 써가지고 자기 길을 형통하게 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시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 속히 배임을 당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음 절 되게 재밌는데,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악인이 있던 그 곳을 열심히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악인을 찾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실제로 다윗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도망을 다녔잖아요. 도망 다니다 갑자기 정신을 차려봤더니 사울왕이 없네. 재밌지 않아요? 도망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사울왕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나더러 왕을 하래. 이게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열심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다윗의 인생 경험담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 어떤 날입니까? 악인의 멸망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막 달리는데 여호와는 보이시는 거예요. 어느 게? 그 악인의 미래가,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쟤 빨리 죽으려고 가고 있네?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악인은 칼을 빼어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의 칼은 자기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심장입니다. heart.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게 제가 얘기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적게 가진 것이 악인이 떵떵거리는 것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는데 의인의 팔은 누가 붙잡는다고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리하여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리로다. 재밌잖아요. 어린 양의 기름 태워봐야 되는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주고 또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질로다. 23절 말씀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23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한다고요? 사람의 길을 23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길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의 걸음길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나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엎어지지 아니함은, 그가 가끔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말씀도 이게 경험담이죠. 야, 너네가 내 무용담 좀 들어봐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1000명이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그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러분 기드온 시험 아시죠? 모든 땅은 다 젖어도요, 그 양털은 안 젖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아도 그 자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가라지들이 멸망할지라도 알곡을 여호와께서는 결코 단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이상한 그게 있는데요. 저는 제 물건을 굉장히 아껴요. 옛날에 요만한 비행기 장난감을 제가 개울가에서 놀다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떠내려가서 못 찾았어요. 아니 500원짜리가
강에서 떠내려갔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를. 그걸 잃어버렸다고 3일 동안 막 엉엉거렸어요. 저는 제 소유라면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포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실까요? 자기의 소유를 절대 포기 안 하시겠죠? 자,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법 코람데오가 있으니 그의 걸음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그 의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34절부터가 이제 결론이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서운 것처럼 뻗어갔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다시 악인을 보니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열심히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의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를 의지한 까닭. 그렇죠.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한 까닭이로다. 시편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요 시편 150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언서를 아는 것이 지식을 얻는 거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요 이런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성경 해석이고 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을 이해하고 시편에서 감동을 받고 시편에서 나는 이건 absolutely I agree. 난 정말 이걸 동의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에 난 전적 동의를 표한다. 이럴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여호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의지했습니까? 버렸습니까? 버린 만큼 의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청년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자, 37편 4절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실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잠언 3장 3절,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